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적으로 죽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대 교회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경계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7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른 신앙을 고수하고 이단을 분별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인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었지만 더 큰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왔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보였지만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모두 음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5개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의 교회가 회개하게 돌이킬 때에, 신앙의 승리자로 설 때에 주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그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5번째 교회를 또한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승리자로 서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대 교회는 먼저 이 4대의 지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대는 트몰루스 산맥의 능선을 뒤로한 이 산봉우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도시입니다. 이 산면이, 남쪽을 제외한 산면이 이 450m 정도 되는 이 벼랑에 둘러싸여 있는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침범에 들어오면 이 남쪽을 제외하고는 다 이게 절벽인 거예요. 높은 이 고층 아파트로 이렇게 다 둘러싸인 상태로 한쪽 면만 이렇게 완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도시를 간통하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채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가 4대였어요. 적들의 침범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이 땅에 그런 위험의 요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안일함 가운데 이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4대는 역사적으로 2번의 그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한 번 함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함락되어집니다. 지리적으로 이 4대 교회가 7교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고레스
고레스에 의해서 함락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면요,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군을 이끌고 이 사대를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를 공격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 성을 점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삼면이 깎아질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입구는 좁은 길로, 좁다 보니까 공격을 하면 번번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성을 점령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고레스 왕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한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래서 한 병사가 이 성을 점령할 방법을 고안해내다가 사대 병사 한 명이 이 성벽에 있다가 투구를 떨어뜨리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떨어뜨린 투구를 가지로 내려오는데 이 성벽에 좁은 틈이 있었는데 그 틈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병사가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니까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밤이 되어서 그 성에 보초 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생각 가운데 안심하고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 페르시아 병사의 말을 듣고 그 틈으로 들어가서 이 사대의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그것을 점령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대 도시를 보면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도시였지만 그냥 허무하게 그 작은 틈을 통하여서 적들이 들어와서 이 성을 함락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겉으로 신앙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보였습니다. 믿음으로나 그런 섬김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실상은 안일했고 해이했으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는 지금 자신의 상태에 그 믿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구원의 감격이나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 죽은 교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그 실상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로 등장하십니다. 앞서 4개의 교회에도 주님이 등장할 때 그 모습이 있었죠. 그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일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7영은 영광과 위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말해요.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그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등장하실 때는 이 4대 교회가 겉으로는 그 명성과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유명하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곱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4대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분명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야. 일곱 교회의 그 사자들을 보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치유와 거룩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4대 교회가 좋은 교회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 겉으론 부흥하는 듯 보이나 실상은 죽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우리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늘어나고 또 교회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건물이 화려해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사운드에 갖춰져 있는 그 형식 가운데 예배를 시작했을 때 딱 끝났을 때 와,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치장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치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겉으로 거룩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은혜 받는 모습으로 치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실체를 명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실체를 주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셨어요. 몇 년 전 보르나 교회를 향한 그 1년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든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애쓴다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실상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죽은 교회라는 것은요, 또한 죽은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말씀을 듣기는 하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믿음은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면 주님의 말씀인 그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그 성령님이 운행해서 그 교회 가운데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로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내어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번제의 제물로 제단을 바친 그 사건은요,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전부를 내어드린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린 사건입니다. 주님께 기꺼이 내 전부를 내어드려서 그 믿음이 증명된 사건이에요. 이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는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데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어집니다. 그가 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을 그 백성에게 주기 원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건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 같이 이 기생 라합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사도교회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고 죽은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죽은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대교회는요, 이단의 공격이나 외부의 핍박도 없었어요. 경제적 풍요 속에서 생활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에 그 간절함이 없었고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빠져서 살았어요. 구원의 감격도 영적인 목마름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이 죽은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도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요,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간절함이 생기고 주님이 이것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죄와 싸우고 거짓 복음과 싸우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대교회는 그런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성령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그런 죽음 교회로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처음 그들이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첫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사대교회가 주님을 믿게 된 그 복음,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붙든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 되살려서 그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워서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킬 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나의 그 생명과 주권을 주님께 다시 드림으로 주님, 제가 죽게 된 것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깨달은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돌이킬 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도둑같이 가겠다.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도둑같이 갈 것이다. 도둑같이 간다는 것은 예고 없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징계할 거예요. 촛대로 옮기시고 흩으실 것이고 예고 없이 와서 주님의 그 징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생각지 않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어리석은 5처녀가 있는데 그들이 기름에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안타깝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러한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에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지 않은 그 몇 사람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비록 소수이지만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죄로, 자기의 의로,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깨끗이 지킨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들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 하셨어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라고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몇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더럽힌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당연히 생명체 기록되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다수의 이 물든 사람들은 주님이 이 백보자 심판이 열렸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흰옷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혹 연약감 가운데 죄로 넘어진 순간이 옵니다. 흰옷이 죄로 검게 되는 순간을 맞이해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씻게 되어지면 그 붉은 피가 그 검은색 옷을 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옷을 빤든다는 것은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킨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흰옷 입은 그들도 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순간,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킬 때에 그들의 옷이 다시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흰옷을 우리에게 처음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도 다시 그 옷이 검게 되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사도교회는 입어야 됐었어요. 소수의 몇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옷을 빠는 회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8절의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 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혼의 예복을 준비하는데 이 결혼의 예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을 해요. 그러한 옷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교회가 신앙의 승리자로 설 때에 주님은 신앙의 승리자로 선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흰 옷을 입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마지막 결승점에 그 승리자로 끝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대교회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그 상태를 깨닫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었을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흰 옷을 입는, 그 검어진 옷을 흰 옷으로 바뀌는 그 삶으로 돌아갈 때에,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 결승점까지 승리자로 끝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대교회에게, 또한 일곱 교회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신앙의 승리자의 비결은 매일의 삶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여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정할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달려갈 힘을 얻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살게 하고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건의 삶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경건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신앙의 승리자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갇힌 자들, 그 아픈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때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승리자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경건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것이 삶을 통한 증거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흰옷을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진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물을 퍼내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에요. 주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함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언제 그 복음을 받았는지도 알게 되어지고, 나의 실상을 깨달아서 나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내 삶 또한 경건의 삶으로, 거룩과 성결로 옷 입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경건한 삶을 살며 나의 실상을 깨달은 것에서 멈춰서 있지 않고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주여 모여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저희 로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야 될 그 다양성과 주님이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일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또 다음 주에 또 대대적인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가운데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주님 우리가 목격함으로, 또한 이 시간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복음을 기억하여 주님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며 그 예복을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 경건한 그 삶으로, 그 신앙의 승리자로 주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성결로 옷 입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보리라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신앙의 승리자로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향하신 주님의 계획들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로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사무엘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보리랑교회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믿음의 마지막 시대를 일어나 승리자로서 주님 맞이하게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 다음 주에 또 로엘의 또 대대적인 그 조사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또한 어떤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르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것이 그냥 아버지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게 되어주고 견고하게 세워주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며 우리 아이들을 이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 그 계획과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 충고하고 주님 돕고 있사오니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하거나 좌절하거나 지치거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여 매일매일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신앙의 승리자로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그 흰옷을 주님 날마다 빠는 그 예복을 준비하는 자로, 신앙의 승자로 쓰는 데에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신앙의 승리자로 서기 원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기 원하고 나의 실상을 깨달아 날마다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복음을 기억하여 복음 앞에 나를 날마다 세우며 경건한 삶으로,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살고자 결정하는, 또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결정하는 오늘 예배로 모인 무리들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형제교회들 가운데, 열방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그들의 머리와 삶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